아멘. 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일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자, 일부는 몇 명 안 왔는데 할렐루야. 네,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재건축. 자, 7번째 시리즈입니다. 마음을 재건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병들었던 것, 아팠던 것, 괴로웠던 것을 다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것에다가 다시 쌓아봐야 더러워집니다. 새 부대는 어디에 담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방언이 터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더러운 부대에다 담게 되면, 헌 부대에다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러워지고 터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지금 이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재건축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3분설로 얘기를 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혼과 육을 가지고 사람을 존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만질 수 있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체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 뇌에 소속된 이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혼과 육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면 영이라는 존재. 그래서 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넣을 때에 그것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관으로서는 반드시 영이 있어야만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약 영이 없으면 동물과 차이가 별반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가리켜 God is Spirit.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으로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과 물질적인 걸 갖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적, 과학적 접근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통하여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냐? 영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이루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날 때 진정한 자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죠. 항상 1년 초기만 되면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창세기만 시커멓다고 그러잖아요. 그 열심히 많이 읽었던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자,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물론 후에 죽었지만 먹는 즉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정령, surely die, 확실하게 너는 죽는다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죽은 걸까요? 아까 다시 사람을 그 모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죽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영적인, 영으로 만들어지고 영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영적인 존재가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잔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먹는 즉시 뇌의 기능은 그대로예요. 만질 수 있는 육체의 감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뭘 할 수 없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끊어졌음을 얘기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은지 죽은지도 모른 채 혼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은 늘 자기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야. 너 이거 왜 했어? 내 맘대로야.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 너는 자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자아의 기능이 상실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의 생각입니까? 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것에 대한 이성, 이것을 판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판단의 자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사망하는 육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끊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는 뭐냐?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감정을 느끼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결국 무엇을 선택했느냐? 육적인 자아를 내가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을 보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내가 직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살아가는 게 별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감정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러한 굴곡을 경험하는 이유,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의 정신병이 지금 1위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의대생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인기 있는 학과가 정신과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우울증과 온갖 공황장애, 무슨 장애, 뭔 장애, 다 이 정신병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차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부자들이 많이 걸려요. 잠이 안 온대요. 모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신과에게 상담을 합니다. 뭘 줍니까? 졸리는 약을 줘요. 그래서 계속 졸려요. 감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어떤 호르몬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은 우울증 약은 끝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제약회사가 같이 이거랑 결부돼서 계속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 그 우울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 먹어서 고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되고 또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혼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 영의 죽음, 영이 잠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모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영적인 게 바로 진짜 나예요. 머리에 이성을 가진 것, 그건 잘난 척하는 거짓 나예요. 감정을 느끼고 오늘 불안한 나, 걱정하는 그건 가짜 나예요. 그건 사라질 나예요. 육적인 나는 사라져요. 영원한 건 뭐냐? 영적인 자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자아의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게 뭔지를 깨달아줘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이 영적인 것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일들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마음이 고장나죠. 마음이 고장난 상태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언이 나오고 비방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이성으로만 살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선악과라는 나무가 원래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쭉 얘기하면 뭐예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처와 원인은 뭐냐면 알아서 걸리는 거야. 알아서. 옛말에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는 게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알고 내 상처를 늘 알고 늘 상처를 묵상하고 그걸 알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바보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암도 안 걸린다고. 기억을 안 나니까. 근데 뭐가 병이에요? 자꾸 기억하고 아는 게 병이에요. 그 이성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이성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맞았어. 이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맞았어. 아내하고 남편이 싸울 때 항상 뭘로 싸워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아니, 나는 맞았고 너는 틀렸어. 이성이 가져다 준 결과가 뭐야? 관계 파괴. 모든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열받고 화난 것을 우울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날 때, 영이 감정을 지배하고 영이 육체를 지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시도를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 김 목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자꾸 흥분돼 있지? 오늘은 조금 설교를 길래나? 적을래나? 이 김 목사는 항상 설교를 길게 해. 뭐예요? 이성이에요. 항상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의 잣대로 옳으냐 틀리냐, 배우자도 옳으냐 틀리냐, 옆 사람 앉은 사람이 옳으냐 틀리냐, 저 사람이 옷차림이 옳으냐 틀리냐, 그게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마비되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마비됩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육적으로 살게 되는 이성의 생각, 그런 감정의 생각,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혼적인 생각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영적인 생각을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너를 부르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혼적, 육적인 것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건설되고 재건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옳고 그르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그건 다 가짜예요. 속임수예요. 그건 다 사라져요. 오늘 걱정이 됩니까? 언젠간 사라져요. 육체가 끝나면 그 걱정 근심은 다 사라져요. 공포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면, 영적으로 죽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의 상태라고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습니까? 아멘 소리 한 30명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그 더러운 것들,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적인 생각들을 다 깨끗하게,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에서 다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첫 번째 부었던 영은 아담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어지는 그 새 영은 무너졌던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맑은 물로 너의 모든 육적인 자아를 다 제거하고 이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지리니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 속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늘 판단하고 막 감정적으로 모난 그 감정들, 그걸 다 부드럽게 할 것이며, 이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뭐 기도하면 뭐 자녀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 좀 만나주셔서 내 영을 깨워주세요. 내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 진짜 너를 찾을 수 있다. 육적으로 나를 찾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직업을 얻어도 그건 다 사라져요. 근데 영적인 자아를 찾으면 이건 영원합니다. 육적인 자아는 오늘 의사들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해도 내일 가면 또 병 걸려 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만나 치유되는 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고 죽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영적 자아, 영적 자아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죽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프지 않는 삶을 얻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겠죠. 의사가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이 육적인 질병을 고친 이 영적인 치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땅에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뭐 집을 살까 차를 살까, 뭐 넓힐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성령님하고 교제하는가, 영의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배를 100번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봤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의 소리로 듣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항상 어디 중심으로 산? 육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체적인 귀에만 민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같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남 욕하는 소리는 그렇게 또 귀가 커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소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 보지 마세요. 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 설교하고 싶어요. 저를 집중하지 말게, 저를 판단하지 말고 저를 사용하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걸 뭐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늘 먹고 마시는 혼적인 자아로,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니까. 근데 이것을 또 심고 또 뿌리고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로 미끄러져서 육적인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이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범죄가 되지 말아야 돼요.
고범죄가 되어서 육체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의 잘못으로 우리를 끝내버리지 않으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자꾸 땅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지금 또 자꾸 집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땅 쳐다보면 자꾸 다 육으로 살겠다고 아주 고범죄로 다짐는 사람이 지금 이게 설교하다 보면 다 느껴져요. 눈을 안 봐도 2층 다 느껴져요. 집중하느냐 듣고 있느냐 다 느껴져요. 열받은 사람 표정까지 다 느껴져요.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 바라보면 여기 있다는 소리 지금 안 듣고 있는 사람이. 드러내야 돼요. 저 보지 마세요. 제 언어 보지 마세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자아는 자꾸 상처를 기억해내요. 상처를 묵상해요. 옳고 그름을 묵상해요. 그래서 늘 머리 생각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건 저 목사가 틀렸어.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태도가 틀렸어. 저거 전화로 올리는 거 저것도 틀렸어. 뭐 자꾸 이렇게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워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 비움이 뭐냐?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요. 꼭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네가 내 감정을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불키고 싸워요. 그게 감정의 우상이에요. 이성의 우상이 있어요. 너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눈에 불키고 싸워요. 그게 이성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또 틀렸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월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의 아이돌이에요. 근데 우리 감정이 아이돌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아이돌이 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처의 씨앗, 육체의 씨앗을 뿌리진 삶을 멈추고 이제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제 채우게 되는데 그 채워지는 과정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버리라고 그러니까 뭘 버려야지? 이놈이 뽑혀지나 안 뽑혀지나 안 뽑혀져요. 뽑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 옳고 그름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채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고 싶은 말, 뱉고 싶은 감정 잠잠히 뭐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지 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옳으냐 틀리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안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게. 내 몸을 헐을게. 내 몸을 짓밟히고 찢어지고 죽을게. 내가 죽어질 때에 성령을 통하여 사흘 안에 일으키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허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은혜를 통하여 다시 건축이 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그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만 가리킬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육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고 헌 부대로 예전에 살았던 이전의 삶의 그 헌 부대를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그 부대가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헐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육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육적인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어물고 성령으로 은혜로 건축하는 모습을 자기의 몸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한다. 도대체 무슨 부탁하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까요? 너의 몸을. 이 몸은 단순히 바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과 같이 이루어진 그 혼과 몸의 상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네 몸을 헐어라.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럼 뭐가 된대요? 영적 예배가 시작된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불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난리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솔직적으로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 그걸 다 내려놓고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꾸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뭐 기도 가운데 틀리고 뭐 반주 뭐 찬양 가운데 틀리고 이런 데 집중하는 사람, 그거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 말투 틀린 거, 뭐 맞춤법 틀린 거 이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영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영의 소리만 들으면 돼요. 그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몸을,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들이 시도로 만들었던 그 성전,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예배 내려놓아라. 그리고 영으로 인도되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내 감정과 이성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이걸 내게 원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말씀하는 거구나. 이게 들려진다니까요. 안 들리던데요. 안 헐어져서 그래요. 헐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쟁과 같이 싸워요. 그래서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제 지금 11시 34분이거든요. 이제 슬슬 배고파질 때가 됐거든요. 그럼 슬슬 집어넣습니다. 야,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또 김 목사 또 설교 오래 안 한다. 나는 영적으로 집중하고 싶은데 이놈의 몸뚱이가 자꾸 나를 끌어들여. 갑자기 이 눈이 설교자의 눈을 안 바라보고 옆 사람 뒤통수를 바라보고 옷 입은 거 바라보고 이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 바라보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릴 만큼 막 싸우고 서로 대적한대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아니하면 이 육적인 자아가 어느덧 살아나서 영적인 자아를 막 밀어내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인 일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육적인 자아가 자꾸 일어나면 아유, 오늘은 그냥 인터넷 예배드리지 뭘. 제가 또 요 얘기하면 또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이 또 시험 들어요. 몸이 불편하고 도저히 걸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몸이 사지가 멀쩡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교회를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건물 필요 없죠. 궁극적으로 결국은 모여야 돼요.
팬데믹으로 우리가 인해서 못 모였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여야 돼요. 수요 예배 이제 모이세요. 자꾸 인터넷으로만 드리는데 이제 모일 때 됐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형편이 어렵거나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리고 여기 밤길이 좀 무서워서 수요일 날 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분들, 노인 어르신 분들은 그거는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식당 가고 놀러 갈 땐 다 놀러 다니면서 교회는 인터넷으로 왜 놀러 가는 것도 인터넷으로 놀러 가시지? 하와이 왜 인터넷으로 놀러 가시지? 그런 거는 또 뭐 맨날 뭐 그 대면으로 가시려고 그러고 우리 이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천국도 인터넷으로 가시라고. 결국은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그리하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여 영적인 역사들이,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인적 변화. 전인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을, 우리 예수님교회 같은 경우 성령을 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piritual awakening.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각성은 아유, 오늘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나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야,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영적으로 살아야 진짜 나구나. 내 영혼아 일어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각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일어나고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기도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주여, 이렇게 할까? 주여, 이렇게 할까? 주여, 이렇게 할까? 찬양도 자기가 만들어. 이렇게 하면 손이 예쁠까? 이렇게 하면 손이 예쁠까? 아니, 이렇게 할까? 내가 만든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 각성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영이 성령과 만나게 되면 영은 곧장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기능이 마비됐던 게, 기능이 죽었던 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혼과 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이전에 혼적으로 감정으로 이성으로 살았던 이 정신을 성령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금식이에요. 이 혼과 육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먹는 거에 움직여지는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영의 생각으로 각성이 일어나니까 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난리치겠어요? 육에서 혼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야, 너 미쳤냐? 왜 갑자기 안 먹고 난리야? 이성적으로 너 죽어 그러다. 감성적으로 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막 열받죠? 의지적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영의 결단으로, 야,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안 먹어. 이게 뭐냐?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시키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지 마세요.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육이 주인 된 거예요. 얘가 주인이 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에요. 이 영이 지배해야 되고 영이 주인인데 거꾸로 돼버렸어. 육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 안 하고, 열받으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감정이 이해 안 하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육이 좀 불편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이놈의 생각, 그리고 이놈의 몸뚱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혼과 육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해야 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 영이 너의 주인이야. 오늘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예배 가라면 예배해야지. 헌신하라면 헌신해야지.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살릴 줄 알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영과 혼과 육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이라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얘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밥을 먹습니다. 주인님, 밥 먹기 전에 말씀 읽으셔야죠. 습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습관 따라 일어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주인님, 기도 시간이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져야 돼요.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spiritual formation,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가기 전까지 각성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다시 육으로 간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서 기도가, 말씀이, 성령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형성이 될 때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육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니? 네가 육 따라가는 거야 지금. 저기 잡아야 돼, 저런 우리 학생.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인적 변화가 될 때까지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뭐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로마서 6장 11절이 중요해요.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뭔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지어다. 뭔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산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육을 죽어줘야 된다 말하지만 육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육을 죽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예요. 내가 육을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려놓겠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여기는 것의 원어를 파자하면 원어의 그 동사가 나와요. 원형이 뭐냐면 목록을 작성하다, 계산을 하다, 생각을 하다, 맡기다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목록을 작성하며 계산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떨 때 살았는지, 어떨 때 열받았는지, 어떨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어떨 때 육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따져가면서,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투에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감정에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처음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치유 받고 다 다시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형성이 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하도록 하라도 동사의 원형을 보면 기뻐하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믿다. 그러니까 아까 말과 같이 연결해서 여길지어다와 분별하다를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살리는 게 뭔지, 죽이는 게 뭔지, 내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게 뭔지, 영적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목록을 작성하며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영적인 생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육적인 자아의 수많은 욕구들, 그리고 영적인 자아의 수많은 욕구들, 이 줄다리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줄다리기 안에서 이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려고 해도 이게 사람의 의지로 안 돼요. 얘는 이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배고파요. 앉아있기 힘들어요. 나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포기는 집중이다. 일을 안 해야지 못해요.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집중이에요. 저희 아들이, 딸내미도 그렇고, 뭔 책이나 뭘 TV를 보게 되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무개야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가서, 야 밥 먹으라고. 왜 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집중이에요. 내 안에 육적인 자아, 감정,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불안한 마음 없애야지, 상처난 마음 없애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술을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말아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럼 먹어요. 술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멀어지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에 문 열으면 맥주, 소주, 뭔주 다 갖다 놓고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언젠간 먹게 돼요. 집중을 어디다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성의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영에 집중하세요. 하늘에 집중하세요. 오늘 집중하는데 뭐를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도록 해라.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만 집중하면 육적인 자아에 대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그냥 끝낼까요? 설교 이제 1시간 넘어가는데 그냥 끝내버릴까요?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안 하는 사람 한 20명 있어서 안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이거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참 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절대 사랑받는 존재이다. 자, 이 문구에 집중하세요. 나는 절대 사랑받는 존재이다. 자, 모든 마음의 상처, 또 이성의 어떤 괴로움, 다른 사람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은 이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렇게 나 괴로운데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렇게 왼수 같은 사람을 붙였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나? 그건 다 사단의 수작이에요. 전문용어로 개수작. 그건 듣지 마세요.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항상 맞아요. 그 인간 말투 보세요. 그 인간 성격 보세요. 그 사람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안 미워야지. 그럼 더 미워하고 더 생각나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냥 사랑하셔가 아니에요. 절대, absolutely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사랑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환경,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육적인 배고픔, 내 육적인 어떤 욕구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니, 영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내게 뭘 집중하기를 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애가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빠 밥 없어? 아빠 뭐 안 놀아줘?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놈 새끼야. 이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 주었다는 얘기는 나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 절대 안 버려. 내 자식을 버려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은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죠. 자기 자식까지 버려놓고서는 아유 안 되겠다. 너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면 이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안 믿는 거예요. 지옥은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무슨 날 절대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을. 그게 마귀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거 듣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해. 여러분 자녀, 병 걸린 자녀, 아픈 자녀 살리고 싶습니까? 이 말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걸 고백해 보세요. 한번 제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 채플린 봉사하다가요 자빠진 사람이 있었어. 막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흑인이었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 막 영어가 뭐 능숙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했던 말 그냥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bless you. 그러더니 막 심장 박동수가 팍 뛰던 게 차분해지면서 눈을 뜨더라. 의사들은 막 무슨 막 링거 갖고 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덧 안정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영의 소리. 자, 두 번째, 나는 절대 가치 있는 존재이다. 수요일에 이사야 53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은 얼굴을 가려버리고 멸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완전히 죽이도록 내버린, 그리고 그러면서 말한 말이 저는 벌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런 형벌을 받게 된 거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저 십자가는 너가 죄 저질렀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의 몸이 찢기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게 십자가예요. 나를 죄책감 주려고 저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까지 죽여놓고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걸 말하기를 원하셨지, 너 조금 잘못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조금 잘못하면 너 심판할, 이건 말하려고 십자가에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 이유는,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릴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버리면 그 삶이 이미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절대적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이 생각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절대 보호받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자식까지 죽여놓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적인 그 욕정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사고 나고 다 그러는데 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목을 조이는 거, 이 코로나 예배 못 모이는 게 뭐예요? 너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죽이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요, 죽은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죽었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슬픈 마음은 있지만 죽는 순간
영원히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하나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왜 슬픔입니까? 이 사고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암 걸려서 죽었다, 뭐해서 죽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요즘 세상은 더 막 오래 사냐고 막 더 지겹고 막 괴롭고 막 그냥 막 치매 걸리고 막 아프고 괴롭고 이게 더 불쌍해, 사실은. 물론 그렇게 시간을 그럼 왜 그럼 그런 사람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시려고 그 생명을 때론 연장시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신 분들에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얘는 요 놈은 됐다고 데려가신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사랑 깨달았으니까. 네 번째, 나는 절대 구원받는 존재이다. 요거는 고백해야 돼. 안 하면 구원받기도 싫은 거고 뭐예요 이거 지금. 자, 다시, 나는 절대 구원받는 존재이다. 신학자들이 이걸 번영복음이다 뭐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조금 있다 구원 안 할 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아니야, 조금 잘못하면 안 구원할 수도 있어, 이걸 믿을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죠?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삶 속에 목록을 작성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겠다고, 영적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되더라. 육체의 소리를 듣는 자, 너는 안 돼, 넌 지옥 못 가, 넌 사랑 못 받아, 넌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듣지 말고 영의 소리를 들으라. 영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면 육이 살아납니다.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단의 소리,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뽑아서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매를 맞아도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못하죠. 왜? 육적 생각이 매여 있으니까. 영적 생각,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보호받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행복하다,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의 마음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토대를 놓고 재건축하세요. 이전에 믿었던 신앙생활 다 내려버리세요. 일단 과거에, 예전에, 왕년에, 한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것만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끝났어요. 이 생각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워가세요. 나 다시 살래. 나 다시 재건축 들어갈래. 다 싹 밀고 다시 한번 이 가치 안에 나를 세워갈래. 이게 영적 생각, 사는 생각. 우리 모두 다 꼭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라는 한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땅은 천국으로 다 가득 차 있다.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이미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만 신을 벗는다. 보는 사람만 자기를 포기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사람만 손해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는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벗으라고 하면 억울해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벗습니까? 그 생각을 왜 내려놓습니까? 그 감정, 그 미움과 원망과 다툼을 왜 내려놓습니까? 억울해서 못 벗어요. 억울해서 포기 못해요. 안 보여서 그래요.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가 된다. 이 음성을 듣는데 신을 안 보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육의 옷을 안 보실 수 있습니까? 죽는 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 신을 용감하고 담대하고 기쁘게 벗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살아서 기쁘게 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버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의 사람이니라. 이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신앙 연수 30년 40년 다 내려놓고 영으로 오늘부터 다시 아이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재건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고, 그거 기억해서 뭘 얻었어요? 그거 기억하니까 더 아프죠. 그거 기억해내니까 오늘이 짜증스럽죠. 그거 기억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기억할 것은 내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과 배신과 상처가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죄를 지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감정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너, 늘 연약했던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왜냐면 소중한 존재거든. 너는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거든. 네가 이 소리를 오늘 저 김 목사의 입술에서, 목소리에서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오늘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무마다 곳곳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불만이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뭐가 그렇게 미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을 왜 욕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미워해요? 그 사람도 주님의 피값으로 살린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걸 들어야 돼요. 이성의 자아, 감정의 자아, 육적인 자아 다 내려놓고 영적 자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절대 사랑받는 존재이다. 너는 절대 보호받는 존재이다. 너는 절대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절대 구원받는 존재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너를 구원하려고 나는 원한다. 이것이 기뻐하는 뜻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라.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라. 너의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마라. 너의 육의 소리를 듣지 마라. 영의 소리를 들어라.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오늘도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려는 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천국 보내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죽어더라도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으로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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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육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 버리세요. 그 쓰레기 갖다 다 버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살아나세요. 버리세요. 아픔도 버리고, 걱정도 버리고, 불안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이미 끝났다. 과거를 말하지 마라.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이다. 다 버려라. 판단도 버려라. 미움도 버려라. 억울함도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라. 나의 사랑 안에 집중하라. 나의 사랑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영으로 집중하라. 그 집중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 만져주세요. 괴로운 인생 만져주세요. 깨진 마음 만져주세요. 다친 마음 만져주세요. 괴로운 인생 만져주세요.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성전을 헐라. 이 육적인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가짜로 예배드리고, 감정으로 예배드리고, 생각 따라, 이성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드렸던 예배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다시 영적인 예배의 성전을 세우라.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셔요. 하나님, 그걸 아직도 못 듣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붙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험담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더러워져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옳으니 맞니 그 육적인 모든 생각을 얼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수인 교회 성도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고 원하시고 선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하면 영적 예배가 시작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이 재건축되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자리에 앉기까지 돌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수없는 계획들, 나를 이곳에 앉혀 예배 듣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혀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려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고 오해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 사랑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계산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계시오 라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재건축하겠다고,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호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